다시 한번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이게 귀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라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부뚜막에 있던 그 부직갱이도 춤춘다고. 정말 근근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사람 구실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레바논 골짜기에서 시리아 난민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 레바논 선교 또 세계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저희 이렇게 선교사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힘있게 동역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다른 교단의 이 선교사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정말 우리 이렇게 모임에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행복한지. 비록 이렇게 멀리 나가 있지만 정말 이렇게 성도님들의 그런 이 아름다운 하나됨 가운데서 이 길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걸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정말 행복하게 1년 4개월 있다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무익한 자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진리의 성령께서 합당하게 말씀을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이렇게 선교에 이제 나가게 된 것은 이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계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0의 나이에 이렇게 나가게 된 것은 물론 이제 그 전까지 나름대로 주님께서 귀한 영적인 그 깨달음과 축복을 누리게 하셨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그 이 복음의 열매도 주셨고, 근데 이제 자칫하면 내가 이런 가운데에 이제 안주할 수 있겠다, 어떤 매너리즘에 이제 빠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 것은 뒤로 하고 믿음의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 그런 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재작년에 저희가 다시 이렇게 레바논으로 향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까지 주님은 저희들이 구하는 것과 찾는 것에 넘치도록 이렇게 정말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이렇게 예배해 주셨어요. 그런데 재작년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사도들의 삶이 저에게 다시 한번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계속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채찍질을 당하고 시련을 만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를 기뻐하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계속해서 이 전도의 여정을 지속하는, 또 이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이렇게 이제 팽개쳐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어나서 이제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는 그런 삶들이 너무 이렇게 뭔가 주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그 열매 가운데 안주하고 있는 하려는 듯한 제 모습에 이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보게 되면 이제 밤에 환상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외쳐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는 내 백성이 많이 이제 예비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읽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레바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새로운 지역, 여기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파우로 학교가 나오잖아요, 후반부에. 그래서 이렇게 개척이 되었습니다. 이제 잠깐 예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의 사역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두 군데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안자르예요. 그건 기독교 마을이었고, 기독교 마을 안에 또 그 주변에 이제 많은 그 시리안들이, 무슬림들이 같이 섞여서 이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저희 복음 센터로 불러서 이제 일주일에 여러 번씩 나눠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과 함께 따라왔던 그 아이들에게 또 이제 성경 학교를 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시리안 이 가정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목공예를 해오고 있거든요. 이 백향목, 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목공실을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저 이제 뭐 이렇게 빈 공간에서 옮겨 다니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공실을 짓고 있는데 어떤 선교사가 와서 지금 이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 어린이들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말씀들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이 어린아이를 이제 이렇게 안으시고 축사를 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이렇게 용납해라.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 하나 전도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슬람의 그런 이 계율 가운데 얽매기 전에 이 어린아이들 어려서부터 이 말씀으로 양육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학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랍어, 영어, 수학, 또 이제 어떤 미술, 어떤 이 레크리에이션, 이걸 하면서 매일 오전에 이제 이 채플 시간, 찬양과 말씀 시간을 이렇게 갖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물론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기쁘지만 개종자들이 있어요. 이 개종자들과 이제 매일
모여서 이제 경건의 시간을 나누고 이 교제하면서 또 그들을 이제 교사로 또 주방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이제 동역자들로 이제 이렇게 삼고 있는데 그 시간이 너무 이렇게 행복해요. 저희가 이렇게 삶을 이렇게 매일 모여서 초대교회처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저희 그 당시 한 80가정 정도 저희가 이렇게 초대해서 생필품을 이렇게 건네주면서 한 달에 한 번씩이죠. 또 어린아이들에게도 이제 샌드위치와 이제 우유를 이렇게 이제 무상급식을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무슬림 이 리더들의 끊임없는 그 핍박과 이 방해로 인해서 한 50가정 정도 이렇게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은 이 기독교 마을이 아니라 거기는 완전 그 이 무슬림 시리아 큰 한 5, 600세대가 되는 이 무슬림 시리아 난민 캠프 안에 이렇게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독교 학교로 하기까지는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많은 어려운 이 결단이라고 할까요?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한 60명 저희가 그 학교를 인수받을 때 한 60명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얼마 안 가서 이렇게 3배 정도 이렇게 인원으로 늘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가서 했던 일이 강당을 짓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가장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찬양과 더불어서 이 그들이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강당을 짓는 것은 그곳에 있는 이 무슬림 사회에 마치 하나의 도전장을 그들을 이제 도발시키는 그들 격동시키는 그런 일이었어요. 참 이렇게 레바논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 아시는 것처럼 1년 4개월 이렇게 지나도록 계속 전쟁 그런 상황이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지상전이 이제 이렇게 발발하고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이 레바논을 어떤 그 이 가자 지구의 칸 유니스처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 버리겠다. 또 요아브 갈란트 그 국방장관 있죠. 그 국방장관도 이제 구석기 시대로 이제 돌려보내겠다. 막 이렇게 위협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처음에 사역지에서 저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방해하고 그래서 이제 저에게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개종자들 집에 찾아가서 침뱉고 모욕하고 또 그들을 구타하고 또 이제 저희 어떤 동역자들 이렇게 차량 마을에 운행하러 가면 또 이제 에워싸서 이제 위협하고 폭행하고 또 이제 차로 들이받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들이 저희 이제 새로운 사역지에 와서도 여전히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학교 땅 주인에게 와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차인데 그들에게 이 학교를 더 이상 이제 이렇게 렌트를 해주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러한 위협으로 인해서 다니던 교사들도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또 이제 학교 이렇게 가는 길목에서 이제 청년들이 차를 세우고 이제 테러 위협을 계속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저는 좀 새 가슴이거든요. 이제 작은 일에도 굉장히 막 우울해하고 그냥 막 이렇게 무서워하고 막 한번 그런 일 당하면 그냥 막 한동안 이렇게 막 정신을 혼돈하기도 하고 그래요. 참, 이 학교 사역이 중요한 건요. 저희가 이제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그 어린아이들이 하나의 그 교두보가 되어서 그 난민 캠프에는 이제 외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외부 사람이 거기 취입을 하게 되면 그곳에 있는 그 여러 촌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돼 있고 이제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또 제재를 받아요. 근데 저희는 그곳에서 학교를 하게 되면 저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캠프를 이제 들락거리면서 이렇게 가정 방문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과후에는 우리 동역자 20명과 함께 가정 방문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뭐 저희 사역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교제를 할 때에 이 어떤 우리의 기쁨은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이 서로 이렇게 사귐을 나누는 것, 이게 정말 즐겁고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이 레바논에서 사역은 물론 선교지마다 이제 다들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불안정하고 이 불투명하고 요동치는 이런 그 상황 가운데서 사역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인가요? 보면은 무덤에,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서 말씀하시죠. 마리아야. 너무나 기뻐서 마리아가 이제 붙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이 말씀을 그렇게 분별을 합니다. 마리아야,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은혜는 단지 십자가에 달려서 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룬 그 은혜가 다가 아니고 또 부활하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다시 부활한 이것도 놀랍죠. 이게 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앉게 되어지면 내가 얻게 된 이 영광스러운 지위, 내가 획득한 이 놀라운 승리, 신령한 복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 이 승리의 결정체, 이것을 송두리째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참 에베소 2장 8절에도 2장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그와 함께 너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너희도 앉힌 바 되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의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 거기에 주님은 앉으셔서 만물을 정말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실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이 너무나 이렇게 저 같은 그 겁장이 뭐 낙천적인 성격도 아니고 너무나 이렇게, 저 옛날에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였잖아요. 저 하나의 인생도 감당하지 못해서 30대 초반 33살 때까지 이 술을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었던 제 기질이 좀 그런 자예요. 굉장히 이렇게 막 소심하고 막 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그런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이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성령이 인치심으로 말미암아서 송두리째 내 것으로 주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까 이렇게 찬양에서도 김성도 형제님이신가요? 이 찬양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신 것처럼 정말 그분이 보시는 그분의 시선으로 나도 바라보고, 그분이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도 이 지상에서 펼쳐지는 이 두려운 상황, 이 우울한 상황, 이 절망적인 현실, 이 회피하고 싶은 인간관계와 나를 끊임없이 격동시키는, 두렵게 하는 이 환경, 여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 품 안에, 마치 사도 요한이 주님에게 머리를 기대고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주님, 정말 두렵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상황을,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을 주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항상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에서 영광 올려 드리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 땅의 그 왕들과 이런 열방의 족속들, 그 땅을 너에게 건네 주었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맡기셨을 때, 그때는 우리가 그걸 감당할 만한 이 자원과 능력뿐만 아니라 이미 그 풍성한 승리와 그 열매까지 예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저한테 격려가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강당을 칠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그거 지게 되면 정말 여기 있는 이 무슬림 사회에서 또 그 비밀 경찰들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고 기존에 하던 이 학교 사역마저도 이제 그것을 취소해야 될 수 있다. 사실 저희 옆에 외국 선교사가, 외국인이 하던 그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바로 옆에. 그런데 이거 폐쇄됐어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요동치고
두려운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좌 우편의 승리의 자리, 이미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된 그 자리에서 주님께 머리를 기대면서 주님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 전쟁 상황이 계속 이렇게 이제 나중에 지상전이 펼쳐지면서 이제 이렇게 시리아로 통하는 어떤 인프라 관문이 다 이제 폭격당하고 막히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이제 막 이 지축을 흔드는 이 미사일이 있죠. 계속 이스라엘의 그 뭐죠? 전략사상 그 드론, 감시 드론, 전투기가 내 집 드나든 것처럼 막 휘젓고 다녀요. 정말 그래서 이제 교육 당국에서 또 이제 하산 나스라란가요? 그 헤즈볼라의 수장이었던 죽었을 때 이제 계속 수시로 이제 학교를 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두렵죠. 계속해서 대사관에서도 이제 쉬라고 그러고. 근데 저희는 전쟁 상황이 두렵지만,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두렵고 떨린 것은 정말 학교를 오픈하는 거. 왜?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센터를 오픈해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도록 찾는, 참 이걸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마다 정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는 안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히 거하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아까 나왔지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것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이 전쟁 상황에서 이 무슬림들의 이 위협 앞에서 정말 이미 에베소 2장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너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그래서 모든 권세와 능력과 통치와 주관자들 앞에 늘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뛰어난 힘을 주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머리를 두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주님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지옥교회가 모든 만물, 우리 가정과 이 요동치는 이 불안한 이 나라와 내 어떤 그 나를 위협하는 직장의 인간관계, 모든 내가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위에 이걸 포함한 그러니 만물 위에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주님의 몸된 교회죠.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그럴 때에 정말 머리 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승리를, 그분의 풍성을, 그분의 충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또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거든요. 시편 23편 24편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여호와의 것이다. 우리가 어떤 천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어떤 감정에 요동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전 그런 생각해요. 이게 지금 내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부르셔서 그분 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걸 염려한다는 것은 월권에 의해, 그렇죠? 이것은 그분의 영역인데 내가 그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인가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상황은 너무나 우리를 좌절케 하고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어떻게 늘 기뻐할 수 있겠어요?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 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참 좋아요. 물론 제가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주님은 얼마나 나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나를 원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순간도 주님은 구애받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와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분의 풍성과 충만과 신령한 복과 이 승리 안에서는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그분의 부활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저는 이 말씀들이 너무 이렇게 참 좋아요. 그래서 저는 참 어떤 답답한 일, 두려운 일이, 우울한 일이 생길 때는 물론 한동안에 이제 그 감정으로 인해서 이제 비틀거리고 좀 위축도 되고 동요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제가 딱 이제 결론을 내린 것은 찬양하자.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예배하자. 기뻐할 수 없는 그곳에서 기뻐하자.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이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도 정말 기도드려요.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정말 주님의 포도 동산으로 저를 부르셔서 정말 이 환난 당한 자들, 이 원통한 자들, 이 빚진 자들과 더불어서 삶을 나누게 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이길래 이 주님의 품에 있던 아이들을 제게 이렇게 맡겨주셔서 이들을 돌보게 하십니까? 주님, 제가 무엇이길래 주님? 근데 이제 현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은 이제 녹록지 않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구사할 때 놀란 것은요,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가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뛰노시고 그분의 영광을 정말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 안에 감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분이 내 삶 가운데서 뛰어노실 때에, 나를 통치하시고 모든 환경과 내 삶의 영역 가운데 그분이 통치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기적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분의 풍성과 충만과 승리를 드러내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목도하기를 원하는 거죠.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이 물 위를 걷기 원해요. 전 참 일전에 이제 고백을 드렸지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오라다는 이 곤고한 자루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이러한 고백은 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누리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고백이다. 물론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있죠. 오라단 참 공고하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다음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라다는 공고한 자다. 누가를 사막에 오면서 건져내려 하면서 여전히 침륜에 거하고 낙심하고 우울한 가운데 붙들리고 그러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진 연합된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사는 그런 성도님들은 참 드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33살에 구원을 받았는데 30대 후반에 옛날에 이제 간증을 드린 것처럼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기뻤어요. 저는 그때 몇 년 동안은 정말 열심히 살았고 잘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후부터 영적인 극심한 침체 가운데 막 허죽이 되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분발해서 나를 강화시키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제 영적인 극심한 이 늪속으로 이제 빠져드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좌절했던 것 같아요. 나는 젊어서 너무나 죄에 탐닉한 이 죄 가운데 세상 향락에 이 연단된 그러한 가운데 있던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그런 대로 쓰셨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풍성한 생명,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놀라운 이 생명,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생명과 나는 멀리 동떨어져 있구나 하면서 자포자기가 됐어요. 너무 비참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신령한 복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나오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단순한 진리였죠. 그래서 이 가지와
이 포도나무 이 열매 이파리는 모두가 다 이 포도나무에 이 접붙여진 바 되어서 이 포도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이 진액을 공유하면서 유기체적으로 이제 자라가는 거다. 이 말씀이 주일학교 어떤 학생의 어떤 여선생님이 그걸 할 때 저도 이제 옆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설마 이렇게 신비로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영적으로 곤고하고 이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있을 때 그 포도나무 이 비유가 저에게는 또 다른 이 생명과 같은 복음으로 다가왔어요. 나는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은 내 안에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로마 6장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너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또한 연합한 자 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몫의 죽음의 자리에 거하면서 주님을 따를까? 그래서 나의 생명 대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시도록 그분을 의탁드릴까?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예수 생명을 경험하면서 참 이렇게 몇 년간 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50대 초반에 이제 제가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두 번째 영적인 이 침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이렇게 거하게 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이 폐질환으로 인해서 마치 죽음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때 병원에서 이제 말씀을 이제 봤는데 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8절로 기억을 합니다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다시 눈물을 흘며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요, 주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저는 나름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정말 내려놓음을 배우면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말 이렇게 주님을 의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교회에서 정말 저를 정말 힘들게 하는 어떤 형제가 있었어요. 그 형제만 생각하면 마음이 울적해지고 막 이 분노가 이렇게 이제 솟아오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성경은 원수를 또 사랑하라고 그러고, 그러지 못하는 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뒤척이면서, 그래서 이제 밤에 빈 운동장을 울면서 거닐고 찌질하게 막 그러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면서 주님, 정말 저는 십자가의 원수로 지금까지 살아왔군요. 주님, 저를 살려주신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비해 놓으신 내 몫의 그 자리, 그 죽음의 자리, 그것을 마땅히 내 것으로 여기면서 믿음으로 화합하며 살겠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어떤 낙심이 되고 우울할 때, 불안할 때, 요동칠 때, 도피하고 싶을 때 그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몫의 그 죽음의 자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저는 좀 착각이 있었어요. 제가 저를 죽여야 되는 줄 생각했어요. 제가 저를 못 박아야 되는 줄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는 이미 내가 인정하든 느끼든 못 느끼든 나는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죽은 자였고 나는 보좌 우편에 앉힌 자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 제가 이제 경로 캠프, 효도 캠프 옛날에 자주 갔는데 그 어르신들 복음 이제 처음 듣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그때 말씀을 드려요. 어르신, 예수님께 어르신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영원 속죄 이루셨어요. 그래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밖에 없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 신앙생활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언제 어떤 경우에라도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절망적이고 불신의 영으로 정말 가득 찬 이 현실에 붙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그 가운데는 내가 나를 죽은 자로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이제 누가복음 어디 보면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신기라 해도 신기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가 어떤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고 7번이라도 와서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은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하루에 그것도. 조롱당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저는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로마 6장 11절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떨 때는요 그 형제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형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 도심을 구해요. 주님, 그 형제를 미워하는 가운데서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죽은 자로 여기기를 원합니다. 제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하기도 너무 분하고 원통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내 감정, 이 망가진 이 상처받은 마음을 보신 건 아니잖아요. 억지로 이제 우리가 지어 짜내면서 어떤 걸 우리가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이 영혼을, 이 상황을 볼 것이냐, 받아들일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의 병기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저는 경건의 연습이라고 봐요. 그리고 죄의 권세로부터의 우리가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19세기 형제님들은요, 여러분 그 형제들의 집에서 나온 책들을 보세요. 존 넬슨 답이나 맥킨토시나 어떤 윌리엄 캐리, 그런 자들은 그분들의 교제의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 중에서도 죄의 이 권세로부터의 해방과 자유함,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러한 삶, 그거였어요. 저는 우리 한국 모임의 진정한 부흥은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신
이 놀라운 이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 복음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에게는,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는, 우리 교회는 새로운 부흥이 시작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어떤 분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그죠? 이제 거기에 보면은 3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고 보좌 우편 그리스도 안에 안침바 되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의 삶을 보면은 마치 주님을 이제 문 밖에 이렇게 세워두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주님은 전 그 말씀 올 때마다 마치 무비보셋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었던 무비보셋이 정말 다윗의 식탁에서 이렇게 마음껏 산의 진미를 먹고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찬미를 듣고 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 심판의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 거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내 자원, 내 의로움, 내 선함, 내 어떠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십자가에. 그죠? 이것은 오히려 주님을, 우리 그러잖아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새 포도주 원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묵은 포도주가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떡과 잔으로 주일날 예배 드리지만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드려야 되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어떤 게 영적인 예배입니까? 정말 내 삶 가운데서 재물을 죽어야 돼요. 죽은 자로 여겨야 돼요.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던 내 감정을 붙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 가운데 내 자아 가운데 자기를 연민해하면서 살던 그런 삶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 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그분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구사하시면서 뛰노시면서 통치하시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는데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식탁에 놓여있는 그분의 지혜, 그분의 풍성, 그분의 성품,
그분의 충만, 그분의 승리, 그분의 의로움, 그걸 나는 마음껏 먹고 마시지만, 아니 주님은 내게서 뭘 드실 것이 있나? 주님은 나에게서 건지실 것이 계신가? 생각을 해봤을 때, 주님은 내가 나를 죽은 자로 여길 때 그분이 내 삶을 접수하시고 나의 모든 전 인격을 그분이 취하셔서 마음껏 그분의 생명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래서 영광을 취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는 정말 아까 기도할 때 어떤 형제님이 했던 것처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이 무엇인 것을 알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어요. 내 몫의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 삶의 풍성을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이것처럼 성도의 삶이 기쁘고 정말 신나고 놀라운 것이 더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보면 이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나오잖아요. 자녀들아는 그저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난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아비들아는 뭐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분의 풍성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분을 본바요 만진 바처럼 내 삶 가운데 교제하고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아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청년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청년들아, 너희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정말 믿음 안에서 강하십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정말 이렇게 각 구원받고 나름대로 이렇게 주위의 핍박과 주위의 어떤 희롱과 이런 것이 있어도 정말 구원받은 형제들은 거기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는 급식 먹지 않고 같이 우리 기도실에 모여서 큐티 나누고, 우리의 나눔은 정말 우리가 깨달은 거, 그 깨달았는데 어떤 내려놓음이 필요하냐,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까지 자기를 부인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떠한 대가가 요구된다 할지라도 즐거이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포기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특권처럼 여기면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주시고 이렇게 기록해 주셨을 때에 그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그분께 이렇게 내 삶을 선택하고 드렸어요. 그러려고 노력을 했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서 그의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낼 것이라. 우리의 삶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는 삶이에요. 어떨 때 가능할까요? 내가 계명을 지켜서 정말 죽도록 충성했을 때, 라우디가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죠. 정말 회개해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도 바울처럼 오라다는 공고한 자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하면서 그때 비로소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화합해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삶 가운데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주님의 은혜 하나 빼면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자인데 이렇게 거듭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